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대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가고 서서히 자연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을로 접어듭니다.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켜주시고 그 길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어디서든지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화위복이라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다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우리 여정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의 기적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십자가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식이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지식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쉬지 않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 같이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령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들을 아버지께 인도해 주실 때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들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98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김민지 솔리스 나오셔서 그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찬양을 참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네, 2달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톨레미라고 하는 과학자는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아인슈타인은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인가는 한 사람과 문화, 그런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있듯이 성경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성경탐구 40일 작전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90일 동안 읽잖아요. 40일 만에 읽어봤는데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는 40일 동안의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거였는데, 그 책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지었지만 그 가운데는 관통하는 일관되는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었고요, 남은 자 사상도 있었고요, 두 갈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해서 두 갈래 길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삼손 같은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 방식은 시대의 순과 이야기를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좋을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성경책 넘기시느라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갔다가 사무엘상 갔다 해가지고 아주 넘기시느라 힘드실 텐데, 새로운 방식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썼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 거 깨달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권을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찬송과 성경책이라고. 합본을 얘기하신 거죠. 이게 한 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줍니다.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네, 영어로 하고 싶은데 아침에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구약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 그 예언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언약은 구약에서 유일한 사상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를 언약이라고 한 방법을 가지고 다 이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며 구약 신학의 핵심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영국에 있는 사법제도의 근원이 되었고요,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과도 비교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다윗 언약 말고도 다른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탄을 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아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그런 가족들 외에는 다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7번에 걸쳐서 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네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너를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인 다윗 언약이고요. 또 여섯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소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목적은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 있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는 이 6가지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 다윗 왕조가 그런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무엇보다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골리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도 죽었고요, 블레셋도 무찌르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고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다가 사울마저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위협하는 아무런 세력도 없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는 겨우 천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주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내가 전쟁도 다 끝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평안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 가운데서 다윗의 뜻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좋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이 요즘 말로 하면 으리으리하게 좋은 집이에요. 근데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천막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나, 하나님의 전도 좋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나단과 달랐습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 이것을 짓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내가 영구히 거할 장소를 백성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아쉽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그래, 잘했다, 너도 양심은 있구나, 너는 백향목집에 살면서 내 집이 이게 뭐냐 했을 텐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출애굽 이후부터 한 번도 내 집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은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 묻힌 손으로 성전을 짓기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 중인 다윗이 지고 가기에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고달프고 분주한 다윗을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율법에 따르면요,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직도 전쟁을 하며 분주한 다윗이기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그의 시대는 성전을 지을 만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성전 짓는 시기로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의 백성이 솔로몬 시대처럼 지속적인 평화를 누린 적은 없었고, 바로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자기가 품은 대로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모든 정신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은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중앙에서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하얀 바탕에 삼각형 위로 또 아래로 되어 있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그만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름이 위대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갈까요?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중심이 가야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윗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쫓겨 다닐 때도 또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에서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또 평안이 찾아왔고요, 거기에 교만함이 있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다면 그런 가운데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인고조사를 한 거죠. 인고조사를 한 의도가 뭘까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라고 하는 다윗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이름이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을 지었다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이 아닌 그 다음 때에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도록 아라우나의 그런 땅을 사서 그 땅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그런 땅까지 준비하게 합니다. 모든 준비는 다윗으로 그 하여금 하게 하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은 그 아들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충만에서 자기 충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분은 장로님 되더니 사람이 바뀌더라. 저분은 담임 목사님 되더니 바뀌더라. 저분은 회장님 되더니 바뀌더라.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당을 짓는 중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넘어지기 쉬운 위험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기관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회장할 만한 분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김 집사님, 이제 집사님 차례니까 회장해. 안 돼, 나 직장 생활해. 그러면 박 집사님이 회장 좀 해. 나 안 돼, 나 애기 봐야 돼. 그러면 김이 어떤 건 안 했지?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회장 좀 해. 나 안 돼. 나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 중에 그것에 걸리지 않는 분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회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하는 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빠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대통령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대통령직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대통령직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사양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교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제가 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사용해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요,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거는 정말 기회죠.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삼으셨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다. 장로님 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나를 장로님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회장님을 세우셨다. 삼성그룹의 회장을 세우셨다. 그러면 저 안 할래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중함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다가 이 세 번째, 그래 만약에 다윗 때에 지었으면 다윗의 이름만 더 높아졌겠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허름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의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사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 다윗의 모든 것이 잘되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이 정말로 그대로 다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에 의해서 왕조가 문을 연 이래 겨우 2대 만에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나아가서는 왕국의 설립인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보다도 짧은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요,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찾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 다음에가 바로 다윗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라고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너의 왕조가 길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36,500가지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구약에 있었던 그 6가지의 언약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모든 약속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약속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